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9절부터 7장 2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9절에서 7장 2절의 말씀을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거로 그들을 치사 5만 70인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애국하였더라. 사자들을 기럇 여아림 거민에게 보내어 가로되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에게로 옮겨가라. 다같이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은 어떻게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긍휼의 자리로 데리고 가시는지, 다시 말해서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는지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것을 보여주시고, 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하고 또 그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지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세요. 우리는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막 거기에 우리는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좀 멋있고 자랑스럽고 명예롭고 훌륭한 그런 어떤 나의 삶의 어떤 그런 모습을 그 족적을 남기고 싶어하고 또 그거를 또 드러내고 보여주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 너는 누구로 인해서 존재하고 있고 또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그걸 알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거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네가 살아가는 그 존재의 근거가 뭔지를 알고 살고 있냐,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지금까지 살아가는 그 삶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간 것이냐 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이 땅에서 잘 살고 못 살고 그런 데 관심이 많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몰라. 우리는 잘 살아도 예수님을 위해서 잘 살고 못 살아도 예수님을 위해서 못 사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삶의 이 근거가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법궤가 베스메스로 다시 돌아왔을 때 베스메스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1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거로 그들을 치사 5만 70인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애국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법궤가 블레셋에 있을 때 그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님이 치신 것과 똑같이
이 베세메스 사람들, 이 사람들 똑같이 하나님이 치셨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5만 70명이 죽었대요. 여기 보면은 죄인된 인간이 법궤를 열고선에 바로 보게 되면 죽는다 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 법궤 속에 여러분 뭐가 담겨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진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세 가지 불순종한 증거물이 법궤 속에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그 증거물들은 다 뭐예요? 이스라엘의 죄를 상징하는 거다 이거죠. 근데 그 이스라엘의 죄를 뭐가 덮고 있는 것입니까? 법궤 뚜껑이 덮고 있어요. 근데 그 법궤 뚜껑 위를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라 그래서 시은좌 속죄소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가 시은좌,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 속죄하는 자리. 근데 그 뚜껑을 열게 되면 뭐가 어떻게 돼요? 죄가 드러나는, 죄가 드러나게. 그러니까 그 뚜껑을 열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다 이것이. 이거는 뭐냐?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보게 되면 빡 죽는 거와 똑같은 거다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셨어요. 그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신 것이 그게 뭐냐? 하나님의 배려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선악과를 먹고 이제 범죄한 이 죄인된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 죽는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내보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죽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더라도 죽지 않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올 자 없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만날 수 있는 길을 이제 그 길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하나님을 보겠다고 나가면 돼, 안 돼요? 그건 죽는 거야. 누구를 통해서? 반드시 예수님을 앞세우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때도 반드시 내 독단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반드시 우리가 천국 갈 때, 죽을 때도 예수님을 앞세우고 가야 된다는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야. 여러분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불신자들은 하나님 앞에 다이렉트로 나가는 거야. 바로 그냥 곧바로 그냥. 그러니까 죽는 거야. 그러나 신자는 뭐냐? 신자는 예수님을 거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앞세워서 나가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거를 아는 거야. 불신자는 그걸 모르고 바로 나가다 다 죽는 거야. 망하는 거야.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이 법궤 이 뚜껑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 그래서 그 뚜껑 위에다가 항상 희생의 제물의 피를
그 뚜껑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이스라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만나 주셨던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7월 10일 대속죄일이 되게 되면 대제사장이 먼저 자기를 위해서 속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속죄하는 그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바로 속죄소, 그 법궤 뚜껑에다가 피를 바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시고 구름 가운데 영광의 왕체를 쫙 비춰주셔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주셨다. 자기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자기들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셨다는 거지. 근데 만약에 대제사장이 그 법궤에다가 다른 피를 갖다 뿌린다거나 제사장이 잘못한 것이 있게 되면은 이 대제사장은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바로 거기서 죽어버렸죠. 즉사를 해서.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것을 예상을 해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이제 1년에 한 번 거기 들어가는데 그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갑니까? 발목에다가 끈을 묶고 또 이 밑단, 이 치마 같은 그 예봇 그 밑단에다가 이제 방울을 달고 그래가지고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바깥에서 이제 이게 이제 움직이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들릴 거 아니에요. 근데 지성소에 들어간 제사장이 움직이면은 방울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안 들려. 그러면 뭐 한 거야? 죽은 거야. 그러면 이제 그 시체를 꺼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시체를 꺼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또 그 시체 꺼낸다고 들어가면 또 어떻게 돼요? 또 그것도 죽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바깥에서 미리 끈을 이 발목에 묶었으니까 끄집어 당기는 거야. 바깥으로 꺼내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다 죽으니까.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야. 왜 그렇게 하고 들어갔는지. 그러니까 이 법궤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세 가지 증거물, 이거는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거기 담겨져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증거물들은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 증거물, 법궤 속의 그 증거물들이.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그 증거물 속에는 누구도 포함되어 있느냐?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오늘날 이 뭐 법궤를 찾겠다고 고고학자들이 이 뭐 법궤가 어디 있는지 법궤를 뭐 찾아가지고 그걸 뭐 찾아보려고 난리를 치는데 뭐 그게 뭐 그 속에 무슨 보물이 들은 것도 아니고 뭐 사람들은 뭐 그런 게 관심이 있으니까 뚜껑 열고 이렇게 열어보려고 그러듯이 뭐 그렇게 관심이 있는가 본데 그게 아니에요. 그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라니까. 우리 죄를 상징하는 거라고. 거기 죄를. 그거 죄를 그거를 열면은 그게 우리 죄가 다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뚜껑이 이렇게 덮여져 있고 그리고 그 뚜껑에다가 희생의 제물의 그 피를 갖다 거기다 발라져 있었던 거죠. 그럼 하나님 그 피를 보시고 용서를 해주시는 거예요. 죄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예수님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덮고 있는 거예요. 그 피로 용서함을 받고 있는 거죠. 우리 위에는 예수님의 피가 덮여 있다. 항상 잊어서는 안 된다. 믿습니까? 따라서 그 법궤 이 뚜껑과 그 피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반드시 예수님을 거쳐서 나가고 또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항상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덮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덮고 있는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어 있다. 예수님이 우리를 덮고 있다는 것을 다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 입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또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벗어버리고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의 옷을 입고 우리가 나가야 된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나를 보는 거 아니라 나를 보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훌륭하고 내가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고 그런 거 안 봐요.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시는 건 뭐냐? 예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덮여지는, 예수의 옷을 입고 있느냐. 하나님 그거 보시는 거예요. 그거 보고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아들, 내 자녀가 맞구나. 그거 없으면 쫓아내라. 저 바깥으로 쫓아내라. 나는 너를 모른다. 근데 베스메스 사람들은 이거를 모르고 이 원리를 모르고 이걸 모르고 무식하게 법 깨고 뚜껑을 열고 그 안을 다 한 사람이 들여다보니까 막 호기심에 이거 궁금할 거 아니야. 거기 뭐가 들었는지 다 들여다봤겠지. 다 죽은 거. 이거는 하나님을 직접 본 거와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했느냐? 잠시라도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물을 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분명히 가르쳐 줬어요. 자, 민수기 4장 15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민수기 4장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필하거든 고아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아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레아살에 맡을 것은 등류와 분향할 향품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며 또 장막의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고핫 자손의 지파를 레위 중에서 끊어지게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너희는 이같이 하여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 할 일과 그 맬 것을 주의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 것은 죽을까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제사장 외에는 절대 들어가가지고 막 만지고 보고 막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 외에는. 고핫 자손은 레위 자손이에요. 제사장도 레위 자손이잖아요. 근데 이 고핫 자손은 이제 레위 자손은 아론의 또 후손은 아니에요. 아론이 레위 지파지만. 근데 이 고핫 자손들은 같은 레위 지파지만은 이 사람들은 역할이 달라요. 성막을 옮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성막. 근데 성막을 옮기는 그런 일을 하는 고핫 자손도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되는, 절대 성소에 막 들어가서 막 보려고 그러지도 말고 그 막 만지고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거 가르치라는 거 주의시키고 절대 그러지 못하도록. 왜? 죽으니까. 또 고핫 자손들이 다 죽으면, 다 없으면 그 누가 옮길 사람이 없잖아. 그래서 지성물은 아론과 그 아들들인 제사장들이 다 이제 옮길 때 그거 다 이제 짐을 싸고 포장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 쌓아놓으면 그 다음에 이제 고핫 자손들이 와가지고 그걸 이제 반드시 또 어깨다 메고 그 다음에 그거를 옮겨야 돼. 절대 만지거나 그걸 보면 안 된다. 이게. 왜냐?
그건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예,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그거를 보거나 만지면 죽기 때문에 그런다.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시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접점과 같은 것이 법궤인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언약궤를 함부로 상대해서도 안 되고, 또 쉽게 막 이거를 막 옮겨도 안 되고, 또 쉽게 막 이거 옮길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베스메스 사람들이 그것도 모르고 무식하게 법궤 뚜껑을 열고 그걸 다 들여다본 거죠. 이거는 마치 예수님 없이 독자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 죽게 됐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하면 안 된다 이게. 우리의 죄가 속죄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도,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한 모든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세요? 회막의 이 물건들은 고아 자손들이 반드시 맬 것이라고 그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그 방법대로 이 법궤나 모든 이 성소의 물건들, 이걸 다 매 가지고 이걸 운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시한 방법이기 때문에. 따라서 그 법궤를 쉽게 이거를 옮기겠다고 수레 위에다가 이걸 실어 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자동차에다가 이거를 실어 가지고 이게 옮기고 이러면 이거 다 잘못된 거다 이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볼 때는 메고 가는 것보다 수레에다가 싣고 가는 것이 훨씬 더 쉽고 편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수레를 막 멋있게 꾸며가지고 막 으리번쩍 금으로 막, 그렇잖아요. 막 대통령이 타고 가는 막 차 보면 뭐 영국의 막, 그죠? 그 왕이 타는 그런 차들 보면, 마차를 보면 얼마나 화려합니까? 금으로 막 도배를 해서 그 수레를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법궤를 싣고 가면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여러분 고급스러워 보이고 얼마나 그게 또 소중하게 보이겠어요. 안 그래요? 사람이 이렇게 메고 가는 것보다 그런 데다 이렇게 싣고 가면 볼 때,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있어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너 반드시 메고 가야 된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이방인이니까 이 하나님의 율법을 알아요? 이 성막 제도에서 알아요? 모르죠. 모르니까 술에다가 이거를 실어가지고 베스메스로 보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보면 다윗왕도 이걸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모르는데, 술에다가 이 법궤를 실어가지고 운반을 했어요. 그렇게 이제 운반을 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수레를 끌고 가던 소가 갑자기 뛰는 바람에 수레에 싣고 가던 그 법궤가 막 흔들리면서 땅에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그 운반 총책임을 맡고 있었던 우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옆에서 이 법궤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법궤를 떨어지지 않도록 잡은 거야. 잘했어요, 못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법궤 떨어지려는 거 잡은 거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예? 인간적으로 보면 잘한 거예요. 그거 안 떨어지게 얼른 가서 잡았으니까 안 떨어졌지. 예? 잘한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쳐버려서 즉사를 해버렸어요. 즉사를 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너무 하신 거 아닌가? 아니 우사 잘한 거 아니야? 법궤 떨어지지 않도록 잡았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신 거야. 근데 그 사건이 일어난 후에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이제 뭐가 잘못했는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깨닫고 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고아 자손들이
이제 그 법궤를 메고 다윗성으로 옮겨갔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멘. 만일 이 울사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자기 편한 대로, 지들 방법대로, 자기들 생각대로 막 그렇게 계속 그렇게 했을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인본주의 신앙이다. 이거 인본주의 신앙. 이해가 되세요? 나 편한 대로 예수 믿는 거야. 나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는 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말씀 보지도 안 해. 하나님의 말씀 보지도 안 해.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막 내 생각 다 해버리는 거야. 내 편한 대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직사를 쳐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사울왕에게 저 아멜렉 민족을 전부 다 싹 다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이 사울왕은 자기 생각으로 아멜렉 족속 가운데 살찌고 아주 귀한 것들은 다 빼돌렸어. 다 빼돌렸어. 왜 빼돌렸냐? 이것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 빼돌린 거예요. 진멸을 안 하고. 근데 나중에 사무엘이 와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그런 걸로 제사를 드리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게 먼저가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하는 것이 그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면은 베세메스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하고 똑같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나 블레셋 사람이나 또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다 그 말이에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 모르는 건 똑같다 이거지. 이해가 되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 때문에 재앙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처럼 이 베세메스 사람들도 이 법궤 때문에 5만 7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 적은 숫자가 아니죠. 근데 그리고 나자 이제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했어요? 에? 본문 6장 20절에서 7장 1절까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베세메스 사람들이 가로되 이 거룩한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네게로 가시게 할거 하고 사자들을 기라여아림 거민에게 보내어 가로되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나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에게로 옮겨가라. 기라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하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아멘.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똑같이 이제 이렇게 막 5만 70명이 죽고 막 이런 난리가 나니까 블레셋 사람들도 다른 데로 이거 옮겨가라고 막 이거 딴 데로 옮겨가라고 그래갖고 다른 데로 다 옮겼잖아요. 블레셋. 그래갖고 옮겨서 결국 지금 베세메스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베세메스 사람들 또 자기들도 이런 재앙을 당하니까 이거 또 지들도 이거 감당해 다른 데로 옮겨가라 그래가지고 기라여아림 사람들에게 내려와서 이거 빨리 가져가라고 또 그러니까 기라여아림 사람들에게 떠넘기는 거죠. 기라여아림 사람들은 요즘 같으면 아마 SNS를 아마 이게 다 카톡으로 해가지고 막 이거 찍어가지고 막 올렸으면 금방 알 텐데 기라여아림 사람들은 모르니까 또 뭐 자기들에게 법궤를 가져가라 그러니까 또 어디서 하고서는 그냥 이것도 뭘 모르고 뭔 사건이 거기 일어난지도 모르고 아마 내려와가지고 아마 그걸 아마 옮겨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라여아림 사람들이 법궤를 또 기라여아림 가지고 가가지고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다가 이제 또 들여다 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해서 여호와의 법궤를 지키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의 사건으로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구약이라고 하는 법과 그 제도가
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깨어지게. 원래 기랍 여아림에 있는 이 아비나답이라는 이 사람은 레이지파가 아니에요. 이 제사장 가문이 아니에요. 그럼 이 하나님의 법궤를 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제사장도 아닌 집에서 그 법궤를 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없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이방인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어.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이 아비나답과 우리도 똑같은 사람인 거죠. 맞습니까? 맞아요? 우리 다 이방인이잖아. 어떻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고 또 내가 어떻게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냐. 그렇기 때문에 이 베스메스는 구약의 교회와 같은 것이고 이 기럇 여아림은 신약 교회와 같은 것이다 이거죠. 구약 교회가 하나님의 법궤를 들여다봤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교회를 멸하시고 새로운 신약 교회를 세우셨어요. 원래 이 법궤는 어디로 가야 되나? 실로로 가야 돼. 실로로. 이게 실로로 가야 되는데 이게 실로로 안 가고 기럇 여아림으로 갔다가 나중에 이게 어디로 가냐? 다윗성 솔로몬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요 이방인으로서 우리는 언약의 자손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수가 없어요. 우리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자, 에베소서 2장 11절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11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도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도 모르는 이방인이에요. 우리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삼아주셨다는 거죠. 구약이라고 하는 건 구약은 육이기 때문에 혈통적인 제사장을 따라가요. 신약은 뭐예요? 영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자 속에 들어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스스로 거할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스스로 거할 자리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거할 자리를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할 자리를.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이 초청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침노에 들어오셔서 성전을 삼아주시고 함께 거주하고 계시는 거다. 그러니까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가만히 있다가 복 받은 거예요. 가만히 있다. 아비나답은 법궤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법궤를 맡으라고 그래가지고 법궤를 모시게 되었다는 거죠. 이같이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모르고 죽였어요. 십자가에. 근데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직 성령으로 이방인은 우리에게는 그걸 보이시고 우리에게는 그걸 계시해 주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우리는 졸지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어버려요. 성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과 같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주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이 이끄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쓰임받도록 하신 법궤는 거룩한 거기 때문에 비거룩이 이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법궤가 스스로 거할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법궤가 찾아간 그 자리가 이제 어떻게 돼요? 그 자리가 거룩하고 신령해서 그 자리에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찾아감으로 주님이 함께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곳이 거룩해진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할렐루야. 거가 거룩하고 깨끗하고 의롭기 때문에 찾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거가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는 거다 이게. 우리도 거룩하지 않은 죄인이잖아. 우리는 의롭지도 않은 죄인들인데 예수님이 이제 우리 안에 찾아오시고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지는, 우리가 의로워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다 그 말이. 이해가 되세요? 그렇잖아. 우리가 무슨 거룩해? 아니잖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졌냐고.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지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됐냐고.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된 거다 이게. 믿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그렇게 돼버린 거야. 이 세상에는 거룩한 인간이 있어 없어? 한 사람도 없어. 거룩은 오직 하나님 예수님만이 거룩해. 성령만이. 그럼 거룩하신 그분이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는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증거가 된다 이게. 믿습니까? 따라서 기아 여아림 사람들이 잘나서 복받은 게 아니고 거룩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복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궤가 복을 가지고 온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에는 반드시 복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기독교가 복음이 들어가요. 근데 이제 이 복을 받고 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그러면 이게 주객이 전도가 되어가지고 이제 내가 주가 되어서 하나님은 나의 필요에 의해서 존재하는 우상이 되고 우상 숭배 신앙으로 변질이 되어진다. 이게 역사예요. 성경의 역사, 기독교 역사예요. 이거 잘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자, 신명기 31장 20절에서 21절까지 읽어보겠어요. 신명기 시작.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서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나를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아멘. 그래서 이 우상 숭배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가지고 배부르고 등 따실 때 생긴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 신앙이 그때 이제 우상 숭배 신앙이 이제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셔서 이제 나라가 망하고 다른 나라로 이제 포로로 끌려가면 이제 그때 깨닫고 회개하고 이제 돌이키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다시 또 고토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키는 거. 이게 이스라엘의 반복적인 역사였대. 역사.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가게 되면 그 기독교가 들어가면 은혜와 복을 받고 잘 살게 돼요. 잘 살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되냐, 육신의 정욕 쾌락을 이기지 못하고 타락을 하고 우상숭배 신앙으로 빠지게 되고 이제 예수님을 저 문 밖으로 밀어내고 예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유럽을 이제 여행을 하시면 우리가 뭐
가지 않아도 뭐요, 요즘은 텔레비전에 하도 많이 이렇게 뭐 소개가 되니까 보면 기독교가 한참 번성할 때 지은 그 성당들을 한번 보세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얼마나 화려하고 온갖 아름다운 예술품으로 다 꾸며져. 그걸 보면서 여러분, 야, 그 당시 얼마나 복을 많이 받고 얼마나 잘 살았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어요. 야, 지금 여러분 그렇게 지랄하면 여러분 그거 짓겠어요? 얼마나 그게 돈이 엄청나게 엄하게 들어요. 그만큼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복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성당들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귀신의 처소로 바뀌어 있고, 그 의리의리한 성당을 자랑하면서 우리는 부자다, 우리는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면서 그 속에는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없어요. 물론 예수님은 이렇게 어린아이로 있고 아기로 있고 성모 마리아가 이렇게 커다란 성모 마리아가 이렇게 딱. 그래서 주님이 그들 속에 거하시려면 뭐요? 그들이 자랑하고 의지하는 것들을 전부 다 거둬가시고 다 무너뜨리고 없애버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들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되면 예수 더 잘 믿을 것 같죠? 주님을 더 잘 섬길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지가 않다. 여러분 정말 돈이 많아요. 어마하게 돈이 많고 잘 나가면 세상에서 오늘 여기 오셨을까? 한번 생각해봐. 여기 오셨을 것 같아? 어디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친구 만나러 가고 어디 여행 가고 골프 치러 가고. 여러분 골프 치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아시죠? 돈이 없으니까 골프도 못 치러 가요. 가난하다 보니까 교회나 가자. 그러고 나온 거 아닌가요? 그러므로 돈이 없고 가난하지만 늘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복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잘 사는 거. 우리는요 베스메스 사람들처럼 자기 실존도 모르고 호기심으로 법궤 뚜껑을 열고 들여다보면서 지 마음대로 살려고 그래. 내 마음대로 살려고 그래. 그럼 하나님 쳐버리시네. 그래서 우리 신앙이 너희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아서 자기는 섰다고 잘 나간다고 선줄로 생각하지만은 위험하다. 넘어진다. 이스라엘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화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화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기아 여림과 같은 은혜 동산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그래서 항상 자만하면 안 되고 교만하면 안 되고 항상 물된 동산과 같이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늘 범사에 감사하며 찬송이 흘러나와야 되고 사랑과 긍휼과 평강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럇 이아림이 빗물의 교회야. 빗물의 교회가 뭐라고? 기럇 이아림이. 우리는 뭐요? 법궤를 모시고 살아가는 아비나답과 같은. 아비나답이 누구요? 내가 아비나답이.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거하실 집을 만들기 위함인데 예수님이 거하실 집은 에덴 동산과 같은 거예요. 에덴 동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을 서로 나누고 사랑하며 살게 하시는데 이게 천국이라는, 이게 천국. 베스메스와
기랏 여이름을 이걸 비교해 보면 이 베세메스 사람들은 법궤가 자기들한테 이게 왔는데도 뭐요? 복을 못 받았죠. 자기들한테 굴러왔는데도 복을 못 받았어. 이걸 그러고서는 다른 데로 기럇 여이름으로 내보냈어. 오히려 이 법궤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재앙을 당했어요. 마치 유대인들과 똑같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그 땅에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그 땅에 찾아오시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죽인 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오랜 세월 동안의 박해를 받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받게 되었죠. 유대인 학살, 핍박. 예수님이 유대인에게 복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사람들은 베세메스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육적으로 보고 문자적으로 보고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베세메스 사람들과 똑같은 거죠. 그러나 그들이 버린 그 예수님이 이방인에게 영적으로 오셔서 예수님의 실상을 알려주셨어요.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각양의 은혜를 주시고 복을 받게 해서 유대인들이 시기 날 정도로, 이스라엘이 시기가 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이같이 예수님을 모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받고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사람들은 주님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없이 살아간다는,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걸 아는데 늘 주님의 임재 속에서 자신을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할 것이다 이거죠. 왜냐? 그 경건한 삶 속에 능력이 있고 행복이 있기 때문에. 행복이.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은 언약궤였어요. 언약궤. 하나님의 궤, 법궤라고 부르는 이 언약궤를 모시는 자는 진정으로 복을 받은 자들이, 이 특별한 은혜와 복을 받은 자들이죠. 자, 사무엘하 6장 11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아멘.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석 달, 3개월을 여호와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있었는데 그 궤로 인해서 온 집이 엄청난 복을 받았다고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윗 왕에게 이게 보고가 된 거예요. 다윗 왕에게 이걸 이제 보고가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하나님의 궤가 애물단지인 줄 알았지. 그래? 그래서 오베데돔의 집에 있는 그 법궤를 가져오자. 다윗성으로 그걸 가져오자.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울사를 시켜가지고 그 법궤를 이제 옮겨오라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그 법궤를 가지고 와서 언약궤는 계속해서 다윗성이 예루살렘에 안치가 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예? 다윗과 그 후손들에게 말할 수 없는 복을 주셨어요. 가장 큰 복이 뭐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족보에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가장 큰 축복이죠. 할렐루야. 법궤로 인하여 다윗도 엄청난 복을 받은 거죠. 할렐루야. 구약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 이게 복이라는, 이게 복이야.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그걸 모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못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도 않고 지 마음대로 살면서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축복된 삶이 아니라 오히려 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하는 그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믿음이 참 크도다 그런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믿음이 크다고 한 사람들은 오히려 저 이방인 백부장한테 믿음이 크다 그랬지. 이방인은 스로보니게 여인에게 정말 믿음이 크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는 이방인인 그들에게는 믿어지게 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신 거죠.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복이에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인가를 깨달아야 한다. 깨달아야 된다. 우리가 얼마나 내가 큰 복을 받은 사람인지를 알고 살아야 해요. 믿습니까? 자,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아멘. 이거 보세요. 하나님께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 눈 뜨고 봐도 알지를 못해. 마음이 완악해졌어.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아버리고 깨닫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죠. 교회 나온다고 다 듣는 거 아니에요.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들어도 졸고 앉아있고 딴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딴짓하고 예배 시간에도 집중이 안 되죠. 예배 집중을 못하고 부산스럽고 그냥 그리고 듣지도 않아. 그리고 들지도 않아. 왜? 마음엔 또 엉뚱한 짓 마음이 딴 데 콩밭에 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말씀드리면 다 듣는 거 아니에요. 다 깨닫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이거는 정말 복이야.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야. 할렐루야.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는 게 아니에요. 아무에게 그런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가 잘났다고 그러고 자기 의의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 절대 그런 집에 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은 하나님이 직접 택하시고 직접 하나님이 만드세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집은 그래서 자기 자랑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자랑거리가 내 자랑거리가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서 찬송은 아무나 부르나? 여러분 찬송 아무나 부르는 거 아니야. 유행가는 아주 잘 불러. 유행가는 잘 부르는데 찬송가 이거는요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은혜가 넘치지 않으면 절대 찬양이 안 나와요. 찬양이 안 불려진다니까. 여러분 찬양 이게 저절로 되는 거 아니야. 어떤 사람은 유행가에서 아주 은혜 받고 눈물을 철철 흘리는데 찬양에서는 눈물도 안 나. 그래 안 그래요? 한번 보세요. 이게 아무나 그 찬양에 은혜가 되고 찬양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유행가 듣는 건 되게 좋은데 찬양 듣기는 아주 싫어요. 이거 이상해. 그거 거슬려고 안 듣는다니까. 저주받은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아. 너무 좋아. 찬양이 너무 막 감동이 되고 은혜가 눈물이 나. 나의 신앙 고백처럼 찬양의 가사를 이렇게 보면 그게 나의 마치 기도고 나의 고백하고 똑같아. 막 그러니까 막 감동이 되는 거야. 여러분 안 그래요? 입으로만 부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기아 여름과 같이 숲을 이루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토해져 나오고 웬 은혜인가
웬일인가 찬송이 불려진다고 한다면 그거 진짜 감사해야 돼요. 복 받은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고 다 하나님이 다 해주셔야 돼요. 기라 여름에 아비나답의 집과 같이 졸지의 법궤를 모셔가지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 그런 교회, 그런 사람이 되어서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고 예배하게 되는 것, 이거 정말 감사할 일이다. 이게 놀랄 놀자다. 이게 따라서 일장 춘몽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현실의 환경, 그런 거 보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이 뭐 복이다 그러고 자랑하는 거 뭐 그거 쳐다보지도 부러워하지도 마시고, 내가 지금 예수가 믿어지고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은혜로 내가 살고 있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항상 감사가 되고 자족하고 찬양이 넘치고 있다면 된 거야. 굿. 진짜 그 사람 복 받은 사람이야. 그러면 세상을 다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다 이길 수 있어.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그 앞에서 은혜로 산다면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복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377장 예수 따라가며 모든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애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곧 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에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이로 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축복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크신 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앗 여아림과 같고 아비나답과 같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주님이 거하시는 집을 삼아주시고 성전 삼아주셔서 늘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세상 사람 부러워하지 않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된 것을 항상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저들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감화 감동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주님과 함께 그리고 주님 앞세우고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는 저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